증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매우 혼란하고 불안정합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또 이어서 두 번의 탄핵 시도, 이 사이에 각종 신문, 방송, 요즘은 개인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온갖 다양한 정보를 쏟아내고 또 자기의 견해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뭐 다른 이야기, 지금은 뭐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다 이구동성 이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는 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공통인데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극과 극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칫 어떤 모임에서 잘못 꺼냈다가는 원래 이야기만 꺼냈으면 관계가 좋고 친할 사이가 이걸로 완전히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신데 그 진리를 이루는 방법이 어느 방향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니까 그건 나누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발견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 취향에 맞는 말을 받아들이는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믿고 맞장구를 치고 하는 이런 현상은 세상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다. 영적 일에도 자기 믿고 싶은 거 믿고 받고 싶은 거 받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를 믿고 어떤 얘기를 받아들여야 될까? 이 이야기에, 이 질문에 정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16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 시험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 쓰였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때는 마귀란 말보다 그냥 시험하는 자가 이랬는데, 그때 나오는 단어가 페이라조, 똑같은 말이 쓰여졌어요. 즉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이제 공생애가 거의 막바지를 즈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페이라조,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바보들이에요. 왜 바보냐면 마귀도 예수님을 페이라조, 시험해서 넘어뜨렸어요? 못 넘어뜨렸어요? 마귀도 못 넘어뜨렸는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똑똑하긴 똑똑해요. 근데 마귀보다 더 똑똑할까요? 마귀도 예수님을 못 넘어뜨렸는데 자기들이 한번 넘어뜨려 보겠다, 이 페이라조 하러 왔으니 이 사람들은 참 바보들이죠. 근데 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실상을 알고 보면 이건요, 이재명하고 한동훈이 손 나란히 잡고 뭐 하러 왔다는 말처럼 이상한 일이에요. 그 둘이 손잡고 함께 할 일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양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집단들인데 이 둘은 서로 어떤 관계냐? 반목 질시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 두 집단이 지금 예수님을 페이라조 하겠다고, 넘어뜨리겠다고 함께 친구가 되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원수가 친구가 되는 일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요,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친구가 되었다. 헤롯과 빌라도는 아까 바리새인 사두개는 종교적으로 서로 반목지시하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두 단체라 그랬잖아요.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서로 아주 원수인,
이런 사람인데, 이 원수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는 뭐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대제사장뿐만 아니고 이 헤롯과 빌라도 다 한편이 되고 다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싫어하는 두 종교 집단이, 미워하는 두 정치 집단이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를 죽이려고 막 신자를 박해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 그들의 이익을 내려놓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변장학자 오스 기니스가 이런 말 했어요.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서유럽, 서구의 이 모든 문명들을 무너뜨린 세 가지 3 웨이브즈가 있다. 블랙 웨이브, 레드 웨이브, 레인보우 웨이브라고 오스 기니스가 말했어요. 즉 공산주의 물결, 이슬람 물결, 성혁명 물결, 이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데는 이들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 물결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가 밖으로 튀쳐나간 이단들, 또는 교회와 상관없는 타 종교들, 그리고 어떤 종교와 상관없는 모든 불신자 하나같이 교회를 미워하고 신자를 미워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은 다 한편이에요. 그럴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는 이길 자이지, 저 악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싹싹 빌거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는 타협하면 이 사람은 좀 착하네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그럼 더 죽이려 합니다. 교회는 그렇다고 주먹쥐고 덤벼 이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이기는 자가 돼. 예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 기록해주고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하고 요한 1서를 보면 이기는 자라는 이 단어가 호니콘이라는 헬라어가 6번 나와요. 근데 이기는 자라는 호니콘 말고 이긴다라는 니카오라는 동사는 17번이 또 더 나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엄청 싸나운 사람이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유독 많이 쓴 단어가 니카오, 싸운다, 이긴다 라는 단어가 호니콘, 이기는 자, 이런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결국 막 주먹쥐고 싸우다, 칼 들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 기록 나 말은 못 이기는 자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 아닌 것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원수관인데 친구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얘기하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한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표적이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표적을 여러 번 많이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이사야가 말했던 메시아 예언을 다 이뤘는데 한 번은 누가 헷갈리냐면 세례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구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 아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뭐라고? 못 보는 자가 보고 말 못한 자가 말하고 장애인 일어서 걷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라. 그 말을 전해줄 때에 세례 요한이 그 말 듣고는 맞구나, 확실하네. 단지 내 마음에는 안 들거나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메시아가 맞네. 세례 요한이 확신을 얻었잖아요. 자, 이렇게 요한이 헷갈렸던 요한이 확실하게 썼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심지어 우리 지난번에
대가볼에 있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뭐래요? 아, 보내겠다는 그 구원자가 오셨구나. 근데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야, 그런 일들은 땅에서 수없이 일어날 수 있잖아. 어때요?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거나 못 보는 사람이 보고 이게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냐고. 수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거 달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은 뭐냐면 만나가 내려오는 거,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또는 태양아 멈춰오라.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말할 때에 멈춰 버리는 거. 히스기야 시대에 이 해그림자가 40도 거꾸로, 40도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10도 거꾸로, 이게 시간으로 40분 10도 거꾸로 가버린 거. 이게 뭐예요? 땅에 있는 흔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표적이잖아요. 바로 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는 이런 표적을 보일 방법이, 보일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죠.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10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시. 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안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런 표적을 줘도 안 믿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얘네는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 보여줘봐야 얘들이 안 믿을 거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증거, 두 가지 말이에요. 첫째 증거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 여기 계시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립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했어요.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겠다고 많은 사람, 각계각층의 사람, 막 이방인도 있고 군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일반 백성은 더 많고 많은 사람이 그 현상을 보고 그 말을 들었어요.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까요, 못 전해 들었을까요? 당연히 전해 들었어요. 그 말을 받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얘는 하늘에서 오는 증거가 이미 있었는데 안 믿었다니까요. 둘째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사실, 이 부활한 것을 보고받고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16장 4절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삼켰다가 사흘 만에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은 내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래도 안 믿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우선 마태복음 27장 저 후반부에 가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거 빌라도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안식일이 되면 이 유대인들은 꼼짝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세상에 안식일인데 이 바리새인하고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이런 일들은 일이거든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시비 걸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빌라도를 뭐라 부르냐, 평소에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던 이 유대인 지도자, 자존심 강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큐리에,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그리고 뭐라냐, 저 미혹한 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요. 저 미혹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을 늘 했거든요. 제자들은 다 기억을 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무덤을 잘 좀 지켜주세요. 아니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 부활했다 거짓말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훨씬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때에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굳이 내가 지킬 것 없이 당신들도 군인들 있잖아. 여러분, 성전 지키는 군인이 있거든요. 당신들이 지켜라.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무덤을 지킨 군인은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유대 성전 지키는 군병들이에요. 자, 빌라도 이름으로 무덤을 인봉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 휘하에 있는 멍청한 군인가 떠났을까요? 똑똑한 군인가 떠났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아마 최정의 부대를 뽑아가지고 잘 지켜! 사흘 동안 목숨 걸고 지켜!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8장 부활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으냐? 번쩍번쩍 빛나는 몸을 한 그런 옷을 입은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무덤에 돌을 굴러냅니다. 이것을 보고 경비병들이 기절해 버렸어요. 죽은 자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기절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마리아와 여자들이 왔죠. 천사가 만났죠. 그리고 여자들 가고 천사도 없고 무덤만 열려있고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경비병들이 기절했다가 죽은 건 아니니까 깨어났어요. 그리고 대상에 달려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설명을 다 했어요. 천사가 왔고 무덤이 열렸고 우리가 기절했다가 깨어나보니까 무덤은 열려있고 시신 없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을 하자 대제사장이 돈을 줍니다. 아니 왜 돈을 줘요? 돈을 줍니다. 조금 줬을까요? 두둑히 줬겠죠. 그러고는 시내 나가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잠자고 있을 때 아니 최정의 군대가 잠을 자고 있어? 그것도 꼴랑 이게 사실은 사흘이라 그러는 게 24 곱하기 3이 아니야.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 못 박혀서 오후에 시신 들어갔잖아요. 그럼 금요일 저녁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낮 토요일 안식일 하루 지키고 아니지 토요일 날 안식일 찾아갔잖아요. 토요일 날 안식일 찾아가니까 토요일 오후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 그 하루에 하루 그 하루를 못 지켜 그래? 자고 있어? 자 제자들이 만약에 와서 훔쳐갔다고 하면 뭐 횃불 들고 번쩍번쩍 그럴 수도 있고 무덤 그 돌을 쉽게 훑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요란한 소리에 얼마나 깊이 잠들면 그 소리 안 깼냐고. 그리고 정말 잤다고 하면 제자들이 훔쳐가는 거 봤냐고. 누가 훔쳐가는 게 봤냐고 누가. 근데 왜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 몰라 누군지 모르지만 없어가 때리는데 하여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낸데 원래 이 지켜되는 군인이 잤으면요 걔들 다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어디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 소문을 내고 다닙니까? 그리고 또 말한다. 빌라도에게 이 소문이 들리면 처벌받을 거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잘 말해줄게.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마태가 기록했을까요? 나중에 경비병들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멱사니까 얘들이 회개한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해. 아니 천사들이 왕 것을 누가 봤냐? 여자들은 못 봤어요. 무덤도 그런 거 이건 경비병들이 봤어요. 그리고 얘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죠. 나중에 회개하고 이 마태복음 기록된 것은 이 사건부터 한 30년 후니까 그 사이에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다 소문난 거예요. 그걸 마태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경비병은 회개했는데 그 보고를 받고 돈을 주고 거짓 소문 퍼뜨리라고 말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해. 얘네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 임하고 하는 명성이 들려도 안 믿어. 얘네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천사가 와서 경비병이 기절할 정도로 빛나는 옷을 입고 와서 무덤 돌을 내고 예수님이 무덤 안에 벌써 안 계셔. 부활했으니까. 이 보고를 받아도 안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증거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 있어 소용이 없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는 표적, 하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럴 때에 싫어 이것도 아니고 보여봤자 소용없고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런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이야 라는 말은 여기 생략했지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이 말은 여러분 한 세대가 음란하다. 세대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한 세대가 음란하다는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음란하다는 이야기야. 아, 요즘 세상 더러운 세상이야. 세상이 더러울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 더러운 거죠, 그죠? 그 세대가 악하고 음란했단 말은 그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했어. 실제로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은 얼마나 음란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온 세계에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죄다 동성애자 플러스 소아성애자. 세상에 황제가 그 어린 10살밖에 안 된 애들 데리고, 남자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동성애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여러 학자들도 기록해놨고요. 로마인 이야기 15권을 기록한 시오노 나라미 책에도 그 얘기 써놨어요. 황제는 어린 소년을 데리고 다니는 게 그 시대 유행이었다고 시오노 나라미도 써놨습니다. 또한 그 시대의 학자들, 그 헬라의 온갖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이런 여러 학자들, 여러분 플라톤이 쓰는 향년이라는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얼마나 동성애로 음란했는지. 또는 그 시대 예술가들 아주 동성애 만연했고, 각종 종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음란하고. 여러분 이 동성애는 음란에 극치고 국가가 망하는 세기 말적인 현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할 때에 너네들도 마찬가지다는 이야기예요. 얘네들도 악하고 얘네도 음란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얘들은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음란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 음란이 언제나 찾아오잖아요. 언제나 찾아와. 그럴 때에 이 음란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에서부터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1세기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했는데, 근데 그 1세기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의 은혜로 그 음란을 물리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세기 오늘이라도 1세기 못지않게 음란합니다. 심지어 그때는 자기들끼리 막 유행시입니다. 오늘은 동성애 독재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여러분, 이 음란한 세대에서 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무엇을? 몸과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고 믿음을 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증거가 필요해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변증학도 있고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설명, 그 변증이잖아요. 필요해요. 근데 변증은 필요하지만 변증만 갖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메시아가 맞냐? 이 증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 맞다, 그걸 이야기하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따라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영어로 written, 기록되었다. 어디에? 성경에. 그 성경은 구약성경. 또 한 가지는 따라해서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사건이, 이러는 말이, 이런 것이 바로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증거가 많다고 마태가 계속 증언하고 있는데 사람은 증거가 있다고 하여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 듣고 좋아하는 말에 맞장구 치고 좋아하는 말을 믿지 싫어하는 말은 안 믿어요. 싫어하는 말은 듣기도 싫어하고 맞장구도 안 치고 안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걸 누가 전했냐면 제자들이 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시원했던 경비병이 전해줬잖아.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 그리고는 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돈을 짚어주는 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안 믿어.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천국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봤냐?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너 봤냐? 증거 있냐? 내가 직접 봤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 너 봤냐? 이러는데, 자, 경비병들 봤어 안 봤어? 봤죠? 봤냐? 그랬더니 예 봤습니다. 그렇구나, 알았다, 믿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지 말자. 그리고 남들도 믿지 않도록 거짓말을 퍼뜨리라. 사람들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 봤냐? 천국 가봤냐? 우리 가본 사람이 안 부럽지만 만약 가봤다고 하면 믿을까요? 안 믿는다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안 믿어. 증거 있냐? 증거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믿냐? 안 믿어. 근데 이걸 믿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워낙 머리가 좋아서 IQ가 200이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증거 덕분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성수협 정기강론에 김병훈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하는데, 이 김병훈 교수님의 특징은요, 어려운 말을 쉽게 설명하는 귀재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죠? 어떤 사람은 어려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어려운 말을 쉽게 설명해.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그때 싱글싱글 웃으면서 설명을 너무 잘해. 그렇게 설명을 쭉 하다가 이제 말미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증명해줘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그렇게 설명해도 안 믿고, 그래서 어떻게 믿냐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믿는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는 것은 똑똑한 사람 순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부자 순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IQ 순으로 믿는 거 아니고 성적 순으로 믿는 거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믿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지금 와서 뭘 합니까?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은 안 믿을 거야.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더 증거를 구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라. 따라 하실래요? 증거를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 우리는 증거가 더 필요한 게 아니야. 이보다 더 증거가 많이 필요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다니까. 죽었다 깨어난 증거 있어도 은혜가 있어야 돼.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이 기뻐해. 막 아파트에도 백화점에도 길거리에도 번쩍번쩍 트리를 세워놓고 해놓고 기쁘다고 주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아주 시끄럽게 요란하고 난잡한 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온누리의 평화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다 믿는데 한 가지 안 믿어요. 동정녀 탄생은 안 믿어요. 또 안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 믿어요. 그리고 재림 절대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리고는 뭐를 우기냐? 아기 예수 탄생으로 온누리에 평화가 임했다. 이 주장만 계속 합니다. 근데 평화 임했어요? 여러분 2000년대인데 온누리에 평화 임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도 있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전쟁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총칼을 안 움직이지만 이 전쟁이잖아요. 무슨 평화 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전쟁인데.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을 여행금지 나라로 발표했대요. 지네는 전쟁하고 우리는 총칼 안 움직이는데 우리를 여행금지 나라로 정해. 우리나라 전쟁이에요. 무슨 평화가 임했어요? 거짓말입니다. 평화는 어디에 임했냐면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는 원수거든요. 이 사이에 샬롬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냐? 은혜 입은 자에게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게 아닙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게 성도잖아요. 은혜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에 서로 샬롬이 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없다. 무슨 싸움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야 싸우고 난리인데, 아마 내일부터 저기 헌법재판소 앞에 막 양쪽 지지자들이 죽여라 아니면 살려라 막 난리칠 겁니다.
그 헌재 끝날 때까지 싸울 거예요.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싸움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에 샬롬이 임했다고. 이게 샬롬이 진짜 평화, 참 평화가 왔다고요. 바로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시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누가 찬양하여라? 온 교회여 일어나. 이 찬송이 말하듯이 예수님 탄생했다고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찬송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 이 은혜 받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니까 노래가 있으니까 부르는 게 아니고 이런 노래가 없어도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심정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우리가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